먼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난 2주간 어려운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어떠한 갑작스러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이야기의 주제들이 새로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들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은 자녀의 앞으로의 진로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은 그 가정에서의 모든 대화와 이야기의 주제는 그 자녀의 앞으로의 진로나 문제가 그 주제가 되어집니다. 저희처럼 지난 2주간 참 어려움을 함께 했을 이때에는 우리가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이 어려웠던 시간들의 모든 나의 모습들, 또 이웃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의 중심 주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이 이야기들로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전혀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주제처럼 여기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함께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내 앞에 직면한 문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계속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우리가 얼마 지나면은 우리들의 공통 분모의 이야기 주제는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3차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중심을 어디다 두고 3차 여행을 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에다가 중심을 둡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들어가기 전까지 에베소에도 이 자그마한 항구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도 사실은 뭔가 그 에베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이야기의 주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에베소의 중심 주제였고, 그리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것을 서로 자랑하던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들어가면서 말미암아 그 주제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9장의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는 도대체 어떤 곳이고, 그들이 모이면은 335 모이면은 계속 그들이 이야기하던 핵심, 그들의 삶의 핵심 주제는 뭐였을까요? 에베소는 고린도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사실 한 75만 전후로의 아주 상당히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러한 부한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풍부함이 있었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아주 풍요롭게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도 역시 동일하게 항구 도시였으면은 고린도처럼은 아니더라도 고린도 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는 상당히 어렵고 가난한 도시였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똑같은 항구 도시인데 왜 하나는 부유하게 살고 하나는 궁핍하게 사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초대교회, 7 초대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살필 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긴 하는데요, 이 하구에 퇴적물들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이긴 항구인데 항구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정박을 못하니까 결국은 항구 도시이지만은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에베소는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거래도 없고 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에베소는 빈곤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롭게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저 고린도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냐? 이것에 온통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이 빈곤한 이 도시, 우리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풍요롭게 되는 것은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신, 아니면 풍요의 신이라는 또 다른 신,
또 어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런 신들이 있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 신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좀 풍요롭게 살면 안 되겠냐 하여서 그들이 결국에 335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풍요롭게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결국 아데미 여신, 또 다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이런 신 저런 신들에 관한 것들을 계속 공유받으면서 이 신을 섬기다 안 되면은 저 신을 섬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의 꽃을 피워가면서 그들이 섬길 신들을 계속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신이 주는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풍요롭게 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런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보이는 것을 실제로 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마술이었습니다. 마술. 그래서 실제로는 아데미 여신이 뭘 갖다 준다고 하는데 아니 그 돌덩이가 아니면은 그 어떠한 자기들이 만들어둔 게 뭘 갖다 주겠어요. 근데 그 신이 뭘 가져다 준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결국에 그 신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마술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떤 마술사가 어떤 또한 이런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자들이 뭔가 병을 이렇게 고치는 게 있고 풍요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쪽에 그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이 쏠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다 뭐였느냐?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이 낫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할 것인가? 결국 그 마술을 잘 행하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였어요. 자, 한번 참고로 한번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자,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비록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이 도시에 함께 있다 보니까 저들의 이야기의 관심사가 뭔가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예요?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마술을 행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뭔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도구를 써서라도 결국 그 마술로다가 자기의 능력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19절도 보시면은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느냐 하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게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에베소의 이야기의 주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마술이었어요. 마술. 왜 마술을 그렇게 그 사람들은 동경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느냐? 나에게 빈곤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곤이라는 문제 속에서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풍요로다가 환경이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마술이라는 겁니다. 마술. 오늘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의 그들의 이야기의 중심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삶의 우리들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상황일 수 있고 환경이 이야기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9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읽은 13절에도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지거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하는. 참,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있었던 어떤 물건 하나가 막 상당히 능력을 나타내는 듯한.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의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이 막 능력 행함, 바울의 무슨 물건 하나만 가지면은 그것을 갖다 놓기만 하면은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둔다면은요, 오늘 19장을 우리는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9장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20절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분명히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떠들썩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결론적으로 말하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는 우리들의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바울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이 19장은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너희들의 이야기에 꽃을 피워야 될 주제는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를 어떻게 했는가다. 그 속에서 빈궁한 속에서 그들이 마술을 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것을 너희들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오늘 이게 19장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보면은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선포된 말씀에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결국 이 한 허허 벌판과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길 속에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끝까지 놓쳐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고 나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고백,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그래서 말씀을 통한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는 것을 오늘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말합니다. 결국 성령행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역사,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곳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보세요. 오늘 에베소에 빈궁하고 병들고 어렵고 이런 자들 속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귀신도 못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궁핍한 자들이 다시 풍요로 세워지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 사람이 바울이 이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어떻게 볼 수도 있는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은, 야, 저 사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마술사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또 11절에서 바울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결국에 나타내게 하셨을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 다음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놀랍다라는 말은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마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놀랍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야, 참 의외적인 것이다, 예외적인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마술은 우리는 이때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거나 들었던 그런 마술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도대체 뭐야? 이거는 마술이 아니고 도대체 뭐야?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한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야, 이런 건 마술이 아닌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서 13절에 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자가 하네. 아니, 어떻게 이게 마술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지? 나도 해볼까? 13절에 한 유대인 마술자가 시범으로 그렇게 자기가 또 따라서 했다는 것으로 보면은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마술이 이 자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이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아니, 이런 마술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네 하고 의외적인 것들을 그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중심 이야기, 빈궁하고 어렵고 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 속에 예수라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네? 야, 이제는 마술, 이 책, 마술을 행하던 내가 갖고 모았던 책,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불살라 버릴 정도로 이들의 삶을 바꿨던 것은 결국에 마술의 이야기를 바꾸고요, 마술 중심으로 살았던 에베소를 바꾼 게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대로 읽은 대로 바로 20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 그들을 바꾼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행한 능력 행함은요, 에베소 사람들은 저건 마술이 아니야, 다 알았어요. 저건 특별하고도 아주 의외적인 것이야.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결국 자기들이 하는 마술과는 전혀 의외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나게 한 게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결국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의외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로 바뀝니까? 마술 이야기를 하고, 야, 어떤 마술사가 탁월하더라, 야, 어떤 마술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더라, 어떤 자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의 참 힘든 일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던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주 예수의 이름, 그것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더라.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능력으로 이끌어 갔다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로다가 바뀌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말씀이 결국에는 놀라운 능력과 사람을 바꾸긴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합니다.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관심을 두고 했던 사역은요, 이런 마술과 같은 능력행 아니었어요.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또 한 게 무엇이에요? 날마다 강론한 거예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2년 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가 대략 한 18개월 전으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보다 1, 2, 3차를 통해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게 에베소의 2해 2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2년 동안 했던 총 사역을 집약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도 자랑하려면은 3,000층을 저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나도 말하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신비적인 경험, 신비적인 능력, 그거를 나타내거나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그러한 것들을 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더 효과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8절, 10절, 20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강론하더라. 주의 말씀이 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더라. 그럼 왜 바울은 이것을 한 것입니까? 바울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 제가 요즘에 요나서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불순종하는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배 밑에 숨어갖고 다시스로 서쪽 끝 스페인이 있는 그쪽으로 끝으로 도망하는 저 요나. 왜 그 요나를 다시 불러다가 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말씀 선포하는 사역을 굳이 시키려고 했을까? 왜 시키려고 했을까? 그걸 묵상하고 다시 정리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일하기를 원하셔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지금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하는 게 아니고, 요나가 가서 아무리 해봐야 그 마차 3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런 성벽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 니느웨 성, 그 당시 최고의 나라라고 제국이라고 했던 아수르의 수도 중심부를 이 요나가 가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요나를 굳이 부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면 되지 왜 저와 여러분을 굳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좋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한다, 아무개야. 하나님, 제가 옆에 같이 갈게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순종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내가 뭘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거 바울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되길 원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해가시느냐? 하나님이 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내가 에베소에 갔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더라, 내가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곳에 갔을 뿐인데 내 말은 진짜 안 듣더라, 얼마나 내가 배척을 받았는지 모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 교회를 세웠다.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참 빈궁한 가운데서도 이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요. 여러분, 이거를 다 하시는 게 누구냐? 결국에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환경에 움직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자녀의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요, 누가 무엇이 되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근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에 나에게 주셨던 그 귀대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겪어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내 삶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왜요?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우신 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한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더 우리들의 이야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갔고 계속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 곧 그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